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장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복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배울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세 장은 주의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막을 짓게 하셔가지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5장, 26장, 27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성막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성막의 구조를 설명을 해도 이렇게 설명만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잠깐 그 성막 전체를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우선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뭔 생활을 했어요? 이 당시에 텐트 생활했죠. 텐트.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성막도 결국 텐트로 짓는데 이제 이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블루프린트지요.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저기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저기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곳이 올사 입구에. 그 다음에 이제 놋으로 된 물을 담아놓은 놋대야가 있어요. 그 놋대야는 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성막 안쪽에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텐트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성막 안쪽에 거룩한 장소가 있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면 어떤 물건들이 놓여 있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를 좀 보여줘봐. 전체가 나오는 거.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그 안에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장소. 저 지금 매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제단이 있고 그 거룩한 장소 제일 우쪽으로 제일 안쪽으로 그게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이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있죠. 그 두 돌판을 넣은 상자입니다. 자, 그 법궤를 보여줘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자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손잡이며 모든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만들라고 다 그 블루프린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 순금으로 하도록, 순금으로 입히도록 다 그런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저 안에가 바로 십계명, 우리 주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돌판이 들어있고, 그 위에가 궁율의 자리, 멀시시, 거기에 양쪽 천사의 모형이 오시다. 체루빔 그 사이에 멀시시 있는데, 바로 이 법궤가 들어있는 그 장소를 지성소, 거룩한 장소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고, 이 장소에는 이제 여기에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모세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나중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바로 다시 그 성막을 다시 전체 그 안쪽, 저기 휘장 있잖아요. 휘장 커튼입니다. 저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 지성소, 거기에는 커튼이 쳐져 가지고 거기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에 대제사장 외에 누가 거기 들어가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 저 자체가 성소인데 그 안쪽으로 지성소, 그 법궤가 들어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쳐놓은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저 멀시쉿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를, 그래서 더 밝은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다 저렇게 텐트 쳐놓고 살면서 역시 주님의 성막도 텐트로 이렇게 쳐서 해서 만들었지만, 그 식양과 구조가 25장, 26장, 2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성막은, 그러니까 먼저 이 성막에 대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1절부터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국가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곳이 바로 주의 성막이었습니다. 자, 첫째는 이 주의 성막을 통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 속에 사심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25장 8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곳으로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만나
신은 장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29장 42절을 보세요. 29장 42절 똑같은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42절 4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에서 항상 들을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거기가 바로 주님의 성막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지성소죠.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43절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그러놓고 나서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46절 내가 두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의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이 주의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장소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막으로 가면 주의 성막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40장 35절을 보세요. 똑같은 출애굽기 40장 35절 자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니까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심을 직접 볼 수 있는 센터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 주의 성전, 주의 성막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각적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하고 다윗의 첫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왕국이 딱 안정되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 텐트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정식으로 이제 성전으로 지키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의도하는 바는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지만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할 테니까 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사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그 필요한 모든 물자는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저 노란 색깔은 다 뭐인 것 같습니까? 금입니다. 그것도 순금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냥 그 광야에서도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건축이 됐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광야 생활할 때는 아까 그런 텐트에서 그러지만 그 텐트 그 모든 사용하는 그 자료들을 어떤 것으로 쓰라는 거 이것을 다 25장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막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이 성막과 나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눈치로라도 있다고 해야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의 성막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을 상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심을. 자, 그걸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한번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 아버지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니. 여러분 콜로새서 1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놓고 다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몇 년을 사셨습니까? 적어도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 성막 그럴 때는 이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불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심을 나타내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데 바로 이 일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심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요 또한
모형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막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법궤가 있고 빵을 차려 나온 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주의 성막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많이 썼는데 결국은 똑같은 주의 성막을 다시 그림.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이 주님의 성막인데 전체 그림. 주님의 그 성막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표현을 또 쓴 것이 있는데 결국은 다 이것을 가리켰어요. 주의 성막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성소 그럴 때는 생추어리,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장막 그럴 때는 성막이 텐트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막.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 회중의 성막은 성막의 구조와 목적을 의미를 했는데 왜 회중의 성막이라냐? 거기서 백성들이 모이니까. 우리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회중의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증언의 장막이라고도 불렸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다 나와요. 증언의 성막이라 그럴 때는 어떤 의미에서 증언의 성막이라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바로 십계명을 놓는 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증언의 성막이라고 그랬고 또 증언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텐트 모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증언의 장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성막을 가리켰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성막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때는 와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지만 그 구조라든가 거기에 있어야 될 것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때는 더 화려하게, 이때는 그 쓰는 거기에 사용했던 자료들을 보면요, 사실 외형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 자료들은 솔로몬 시대와 못지 않을 자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자, 그걸 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1절부터 볼터인데 이 성막의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그걸 세우게 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료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25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일이 지시를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하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가이드를 해주고 블루프린트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받을지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몰몬교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몰몬 재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거대한 코퍼레이션은 다 몰몬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코카콜라가 가 있는 데는 몰몬교 선교사들이 가 있다고. 코카콜라가 몰몬교 거거든요. 메리앗 호텔 그거 다 몰몬교입니다. 이제는 그 메리앗 호텔이 중요한 호텔 체인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교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냐면 병원, 육신의 건강 이런 거 그거 다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헌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교회당 페이먼트를 하고 다 이 모두가 하는데 우리 장사해 갖고 해요? 장사해 갖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 갖고 해요? 하나님 드리는 헌금 갖고 운영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아이고 광야 생활하는데 언제 그런 거 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아니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성막아 세워져라 그러면 거기에 성막이 이렇게 세워졌겠어요? 안 세워졌겠어요?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딱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로 하되 자료도 이러이런 자료를 쓰되 그 자료는 백성들이 가져오게 해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즐겁게. 그게 키예요. 즐겁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을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쁘게 조이풀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또 보면은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인색하지 않았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굉장히 나중에 다윗도 이제 성전을 지을 자료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그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 보게 됐죠. 여러분 유대인들 세계에서 여러분 사실 미국도 그렇고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 시대에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출애굽기 25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드린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역대상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9절에서부터 687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687페이지. 그 9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 9절부터 보니까 그때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그래놓고 나서 12절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종기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그래놓고 나서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100불을 줬어요. 네 써라 그러고 100불을 주니까 자식 그 100불 중에 한 30불 평상시에 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그걸 사가지고 선물로 드렸어요. 부모에게.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 걸 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결국 부모 걸 가지고 한 거죠. 그와 같은 원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오니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매일 채플이 있었어요. 2시간을 끝나고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수없이 그 이제 채플 시간은 여러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의 그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리키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결국은 다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헌물이라 했거든요. 내가 다 주신 것이니까 나의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아니하면 그게 나한테 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없어진다는 거.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 항상 그거 말하기 어려운 서브젝트지만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그거 꼭 전하라고. 뭐 우리 성도들은 그 안전에도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을 주어서 사용하게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잠깐 그것만 하고 마치십시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25장 가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떤 헌물을 가져오게 하고 받을 것인지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뭐라 하세요? 금. 그러니까 금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금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놋과 그 다음에 4절 가니까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실들 그 다음에 고운 아마와 이 고운 아마는 뭐냐 그러면 이 속에 입는
그 옷들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했냐 그러면 나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님 섬기는 때 다 입어야 되니까 염소 털과 붓게 물들인 양 가죽과 가죽은 옛날에 지금이라 다 비싼 거예요.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이 시팀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 정말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는 이게 집들을 나무로 많이 짓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이 터마이트를 정기적으로 해줘요. 왜냐 그러면 그거 안 하면 그 터마이트 진짜 거기 이 나무를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이 시팀 나무 같은 건 아주 튼튼하고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좋은 자료, 진짜 비싼 자료, 좋은 자료, 금과 은과 이런 좋은 자료를 사용하도록.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처럼 뭐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때 다 이거 귀하고 비싼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귀하고 비싼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줄마노와 또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보석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는데 그래서 이 자료들도 어떤 자료들로 사용하라고 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주의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신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사셔요? 에?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속에 와 계셔요.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데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교회예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이것을 몇천 년 전에 주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의 곁에 갈 수 있도록 다 오픈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주의 성령님으로 계셔주심을 저와 함께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항상 함께 사시는 이 주님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성막으로 와야, 주의 성소로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더더구나 주님의 임재하신 곳에는 대제사장 밖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 사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인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